오늘부터는 우리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서론에 대해서 함께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구약 18번째 책.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 여호수아부터 그리고 저기 누굽니까? 에스더까지 12권. 그러니까 앞에 5권, 중간에 역사서 12권, 그리고 이제 지혜서가 시작되는 첫 번째 책. 그래서 욥기이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우리가 소위 지혜서, 시가서 이렇게 부르는데 욥기는 그 첫 번째 책입니다. 시가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다 노래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노래. 그래서 시적인 표현들이 많고 시가, 노래 가짜죠. 시와 노래로 돼 있고 이 욥기 같은 경우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로 따지면 그냥 뭐 오페라 같은 어떤 거예요. 오페라의 뭐 희극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대답하고 연기를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문학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지혜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욥기의 명칭, 우리가 왜 욥기라고 부르는가? 뭐 특별히 뭐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욥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욥기로.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그러니까 우리 구약 원본의 욥기, 그리고 헬라어에도 욥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성경에 있는 책 제목들은 히브리어 원본에 있는 것들을 따르는 것보다 헬라어를 따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번역하면서 제목을 약간 수정한 것도 있는데 욥기는 따로 수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욥의 뜻은 이제 회개하는 자 혹은 핍박받는 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아바, 그러니까 이응 비읍, 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모음을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변하게 하는데 이 이응 비읍, 이 아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이제 좀 바꾸다 보면 회개하는 자, 핍박받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게 되어,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갖게 되어서 아마 욥의 뜻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저자는 모릅니다. 저자. 욥기는 욥이 쓴 건 아니고요. 이제 전승에서는 욥이 썼다, 아니면 모세가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실질적인 어떤 글씨, 문체를 보면 그냥 욥과 모세랑은 한참 떨어진, 그러니까 나중에 후세에 쓰여진 그런 문체가 나타납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그 조선시대 때 쓰여진 한글에는 우리가 모르는 글자도 있죠. 점을 찍는다든가 뭐 세모 글자도 있고 뭐 히읗인데 위에 이거 없고 그냥 이렇게 있는 글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글씨를 그런 자음이 나오면 이거는 조선 후기에 쓰던 한글인데 우리 추측을 하잖아요. 지금은 안 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히브리어, 이 욥기 히브리어 안에 구성된 글씨를 보면 모세 시대에 사용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록 시기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기록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 언역을 좀 분석해 보니까 포로 귀환 이후 페르시아 시대 때 쓰여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하필 이때 썼을까 생각해 보면 이 책의 주제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의 배경을 조금 알면 이래서 욥기가 쓰여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욥기에는 이런 교훈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시대적 배경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러니까 그때 창세기 12장 이후에 12장부터 뭐 25장, 50장 요 사이의 시대가 아닐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우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죠. 지리적 배경은 우스입니다. 우스라는 이제 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추측하는가? 여기 나오는 지명들 혹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지명이 나오네. 지명이 바뀌었네 분명히. 이후에는 이 지역을 이렇게 안 부르는데 옛날 쓰던 지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스란 땅으로 이제 우스란 지역인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우스라고 보는가? 그리고 왜 우스가 왜 요 지역인가? 뭐 동방 사람 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기준으로 동방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우스라는 지역에 갑자기 스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승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까운 지역이고 또 욥의 친구들이 살았던 대만이 에돔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사고를 당하니까 금방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우스 땅에 에돔 사람이 거주했던 걸로 봐서 에돔 변방이지 않을까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그냥 들어놓는 거죠. 예. 이거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이렇게 사해 갈릴리 바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이 여기가 에돔 땅입니다. 에돔. 그리고 이제 우스는 요 지역 같다는 거죠. 요 지역. 가까운 지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깝고, 예, 그 다음에 에돔에서 가까운 요 지역이 이제 우스 지역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 치진 않아요. 처음 갈 때,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왔어. 이렇게 시험 쳐서 합격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되죠. 욥기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아까 뭐 희극 같다라고 했는데 등장인물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오시고요. 사탄이 나오고 욥이 나오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리고 욥과 세 친구, 욥의 친구들인데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이 욥기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계속 기록된 겁니다. 아주 길게. 그러다가 이제 이 세 친구와의 대화가 끝이 나고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이제 내가 낄 타이밍인가 보다 해서 이제 끼어들고 욥과 사람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마지막에 욥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등장인물의 전무예요. 복잡하지 않죠. 우리가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 보면 인물들이 막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책들도 많은데 욥기는 이렇게 하나님, 사탄, 욥의 세 친구 엘리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에 기록된 말이 있습니다. 욥기에 기록된 말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 사람이 한 말을 기록해 놓고 교훈을 주기 위한 말이 있는데 이 욥기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가령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이제 막 믿는 성도의 사업터에 가면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이거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계엄 예배 드릴 때 저거 선물로 받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여기에 나온 말, 욥기에. 근데 하나님이 한 말씀이 아니고 소발인가 빌닷인가 요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위로한 말인데 위로라고 한 말인데 사람들은 이게 이제 마치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겨서 이렇게 다 갖다 놓습니다. 뭐 기분 좋은 말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을 구별해서 이러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욥기 성경 가운데 사람의 말들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게 우리 욥기의 공부의 핵심이에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가 다 생각하는 말들이고 공감하는 말들이고 나도 그렇게 했던 말들이고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욥에게 네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속죄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 사람의 말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린 말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사탄의 말이 있고 욥기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욥의 말이 있고 욥의 아내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종들의 말이 있어요. 욥의 아내의 말이 진짜 기가 찹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보시면 2장에 나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있고 나아만 사람 소발의 말, 빌닷의 말, 그다음에 엘리후의 말,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자의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이제 읽어보면 이거 내가 했던 말인데 나도 이거 틀린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구조는 이제 1장, 2장은 이제 욥의 신앙, 욥이 얼마나 멋진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그런 욥에게 갑작스럽게 재앙이 닥치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신앙이 좋은데 갑작스러운 재앙이 탁 닥치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것이죠.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이 당하는 재앙, 즉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과 욥과 논쟁을 합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나와요. 의인. 이런 의인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보기에 아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너도 모르는 죄를 네가 지었을 거야 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다고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아주 못됐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욥이 하도 자기가 무죄하다고 주장하니까 야 사람이 어떻게 먼지 털면 먼지 나오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면 이제 왜 사람이 처음엔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논쟁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말이 격해지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부부싸움이 그럴 수도 있고 뭐 친구들 사이에도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정말 지혜로운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중간에 떡하니 나오는데 이건 이 사람들의 대화가 아닙니다. 아까 저자의 말이라고 써 있는데 이 저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중간에 과연 사람이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한들 그것이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있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28장의 중간에 딱 나옵니다. 이게 이 지혜서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더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화는 아니고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잘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내가 뭐 바다를 만들 때 네가 옆에서 보았느냐? 내가 뭐 이걸 창조할 때 네가 옆에서 보았느냐? 왜 너는 아무것도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다 나를 안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욥이 회개하고 친구들이 회개하고 이제 끝이 나는 책이 이제 욥기입니다. 욥기.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그럼 왜 이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아,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돼. 예수 믿었더니 아팠던 게 막 치료가 됐어. 예수 믿었더니 우리 우리 집안의 분위기 안 좋았잖아. 근데 화목하게 바뀌었어. 이러면 딱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잘 되기만 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고난당하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뭐 경쟁에서 진다거나 뭐 공부를 잘했던 공부도 갑자기 못한다거나 뭐 다친다거나 뭐 가족들이 아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골치 아픈 겁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게 놔두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고통당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까? 오히려 우리 생각은 보호하고 지키고 행여나 다칠까 봐, 행여나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학교에서 누가 친구들이 막 옷 입은 거 비교 당하면 없어도 막 사 입히잖아요. 너는 무시당하지 말아라. 너는 비교당하지 말아라 하면서 막 그렇게 키우는 게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고통당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단순히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된 것도 아니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바벨론이 지배했다가 페르시아가 지배했다가 뭐 헬라가 지배했다가 로마가 지배했다가 계속해서 나라는 세워지지 않고 다른 나라가 계속 지배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이스라엘들이 고민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왜 고통당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배를 타다가 다쳤습니다. 이게 다치는 흔적이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벌써 25년째더라고요. 2000년에 다쳤으니까. 야, 이렇게 오래됐어 싶은데 그날의 기억이 제가 반은 기억하고 다치기 전까지는 기억하는데 다칠 때부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쳤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눈을 뜨니까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거기서 막 제가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 탈 때부터 내가 주의를 어기기를 했습니까? 이 배 안에는 19명에게 전도 그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까지 주일날 사람들 1명, 2명 앉혀놓고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전도함으로써 영광 돌리고자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제가 그때 다리도 막 잘 안 움직이고 이쪽 다 다쳐놓으니까 왼팔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삿대질을 했어요. 하늘을 향해.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욥기를 읽었습니다. 의인의 고난,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한참 읽다가 1장, 2장 읽고 3장, 5장 읽고 쭉 읽다가 중간에 그냥 덮었습니다. 때려쳤어요. 가만히 읽다 보니까요, 욥은 의인이더라고요. 나는 아닌 거예요. 확실히. 그건 확실하게더라고요. 의인 욥이 고난당한 이야기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당하면 나는 뭐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 찬양도 안 듣고 한동안 가요만 듣고 막 반항 아닌 반항처럼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왜 우리는 고통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좀 다쳤으면 치료해 주시든가. 주님 그렇게 기적 많이 일으키셨는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이런 고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욥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응보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세 번째고 단순히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뭘요? 고난을. 우리 고난당하면 이제 그냥 죄의 문제라고 여기는 게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긴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제한된 이해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요. 아니, 뱃속에서 애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은 건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고 당하면,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또 하나님께서 무슨 섭리로 날 이렇게 하게 하셨나? 아닐 수 있어요. 죄 때문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게 다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은 거야. 그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응보 논리. 그러니까 잘못하면 저주받고 잘하면 복받는 그런 응보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욥이 이제 보여준 것이죠. 욥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한 고난. 진짜 욥이 당한 1장, 2장의 고난을 보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합니다. 제가 보기엔 예수님 당한 거는 욥이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이 죽지 않은 것 빼고는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당한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데 그의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잖아요. 잘못 때문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응보적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떤 1을 입력하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정해진 어떤 그런 논리로서 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컴퓨터처럼 프로그램 딱 입력하면 그렇게 항상 입력한 대로 응답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계가 좋으면 1 더하기 1이 4도 돼요. 어느 날은. 관계가 나쁘면요 1 더하기 1인데 마이너스도 됩니다. 왜? 이 관계가 답을 정하는 게 많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요 응보 앞에 인과가 붙으면 이제 약간 불교적 용어가 됩니다. 인과 응보는 이제 전생의 잘못으로 인한 이제 현재의 그거거든요. 인과는 빼고 응보 사상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모르면 몰랐지만 이제 알면 그렇게 응보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보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제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이제 나도 모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이제 앞으로 나눌 것인데 욥기를 통해서 정말 신앙은 무엇인가? 믿는 자의 고난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해서 그냥 놔두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정말 죄와 저주 그리고 선과 착한 행실과 복 이런 것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해가는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